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음성이나 큰 사건이 있어야만 부르심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삶의 겉모습보다 먼저 안쪽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무게가 달라지고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며 이유 없이 마음이 한 방향으로 모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한 사람을 억지로 몰아붙이시기보다 삶의 구조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길이 조금씩 열리며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 따라가야 할 이유가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변화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삶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삶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삶의 우선순위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꼭 붙들어야 할 것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조금씩 힘을 잃고 반대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던 것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이 변화는 결단을 크게 내려서 생기기보다 마음의 무게가 옮겨가면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전에는 바쁘게 지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챙겨야 할 관계도 많으며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들도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눈앞의 일부터 처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기 시작하면 삶의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 하는지가 마음에 남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선순위는 머리로 정리되지 않고 마음으로 먼저 정리됩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은데 모든 일에 같은 힘을 쓰지 않게 됩니다. 꼭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구분되고 미뤄도 괜찮은 일과 지금 붙들어야 할 일이 자연스럽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모든 일에 끌려다니지 않고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이 변화는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 동시에 더 진지하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점점 가벼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한쪽에서는 아쉬움이 생길 수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상한 평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분명해지면 마음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한꺼번에 지우지 않으시고 먼저 삶의 구조를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둘 정리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이 과정은 빼앗기는 느낌보다 정돈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 일에는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는지, 왜 이 선택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혼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걸어가야 하는지를 차분히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정리된다는 것은 삶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분명해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있지만 모든 일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선택 앞에서 마음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중심에 서면 다른 것들은 그 자리에 맞게 정리됩니다. 이 변화는 신앙이 깊어졌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한 사람의 시간을 먼저 다루시고 관심을 다루시며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삶이 조금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 분명한 목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불안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먼저 정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리는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실 일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일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길이 한꺼번에 열리지 않고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열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그림이 한 번에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앞날이 분명해지기보다 바로 다음 걸음만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불안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해집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이 사람을 배려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한 번에 맡기지 않으시고 마음과 믿음의 크기에 맞게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 막막해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순종, 지금 붙들어야 할 태도, 당장 내려놓아야 할 선택이 눈앞에 놓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왜 더 많은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는지, 왜 확실한 보장이 없는지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미리 다 보여주는 길이 아니라 걸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을 내디디면 다음 걸음이 열리고 그 다음 순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길이 열린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에 던져놓듯 부르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며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은 길로 열리지 않고 마음만 앞서가지 않도록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막힘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를 위한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직 열리지 않은 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억지로 붙들려 하면 지금 열려있는 길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미래 전체를 맡기기보다 오늘의 순종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길을 성실히 걸을 때 다음 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계획이 완성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이전에는 확신이 있어야 움직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방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영역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길을 내가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여시는 만큼만 걸어가려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 마음은 불안함보다 평안을 가져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길이 열린다는 것은 사명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신중하게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지 않으시고 준비되는 만큼 사명을 넓혀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길이 작아 보여도 그 길은 분명 하나님이 여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길이 생각보다 좁고 짧게 느껴진다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한 사람의 믿음과 태도를 다듬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쌓일수록 감당할 수 있는 길의 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여시는 길은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열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불안함을 남기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열려있는 그 길을 소중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다음 길도 필요한 때에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도망칠 이유보다 따라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여전히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분명한 따라야 할 이유가 마음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사명을 받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걱정과 부담은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길을 외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피할 수 있는 이유들이 분명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다는 이유가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나는 선택이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기 시작하면 그 이유들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설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망칠 명분은 많은데 따라야 할 이유 하나가 그것들을 모두 압도합니다. 이 변화는 감정의 충동이 아닙니다. 갑자기 용감해져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선택의 무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이 길을 외면하면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돌아서면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왜 계속 이 방향을 생각하게 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따라야 할 이유는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확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 확신은 크게 소리치지 않지만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 한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미룰 수는 있어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나는 충분히 강하지 않고 능력도 부족하며 이 길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선택이 더 힘들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따라야 할 이유는 내가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 그 자체에 놓이게 됩니다. 도망칠 이유보다 따라야 할 이유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단계 깊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상황과 조건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가 보일 수 있어도 불편해질 수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기울어짐은 억지 결단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뀐 결과입니다. 이 변화는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모든 조건을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길이 편한지, 안전한지, 유리한지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어려울 수 있지만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이 분명함은 마음에 묘한 평안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도망치고 싶은 마음 자체를 없애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보다 더 큰 이유를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도망치는 선택보다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야 할 이유는 논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분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스스로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도망칠 이유는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야 할 이유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부담으로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주시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기 위한 초대일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분명한 변화는 삶이 점점 단순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은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이전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던 태도가 서서히 힘을 잃고 꼭 필요한 것만 남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삶의 항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로 모아지는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많은 선택지 앞에서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사람들의 기대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도 마음이 쉬지 못하고 결정 하나에도 에너지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붙들어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이 분명해지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납니다. 이 단순해짐은 포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이나 무관심에서 나오는 변화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분명해지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가 분명해지면 모든 것을 동시에 붙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간단해지고 결정의 과정도 짧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삶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분산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으시기 때문에 삶의 구조가 정리됩니다. 해야 할 일은 많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복잡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삶이 단순해질 때 관계도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꼭 지켜야 할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기대를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이 변화는 사람을 차갑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진솔하게 만듭니다. 또한 삶이 단순해지면 기도도 달라집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이 길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마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미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단순한 기도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는 자리다. 이 말처럼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삶이 단순해지는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가라앉고 꼭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단순함은 삶을 가볍게 만들지만 동시에 깊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면 이제는 적은 것을 하더라도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밀도가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사람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고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은 짐처럼 느껴지기보다 방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한데 마음은 이전보다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삶이 이전보다 단순해지고 붙들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지고 있다면 그것을 손해로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주시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함은 삶을 비워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실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한 준비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